교보문고에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금년 올해의 작가상을 선정을 했는데 두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가 되겠고요. 또 한 사람은 참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개그맨 고명환 씨입니다. 이 고명환 씨는 자기개발 분야에서 통찰력 있는 글들을 많이 썼는데 특별히 최근에는 고전이 답했다라고 하는 이 책이 제가 사서 이렇게 봤는데 이게 8월 달에 나온 것인데요. 지금 11월 달에 25세가 찍힐 정도로, 그러니까 예약 판매를 했는데 하루 만에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참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명환 씨는 지방에서 300만 원을 들고 상경을 해서 개그맨이 되었습니다. MBC 개그맨 공채로. 그래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돈도 좀 벌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우쭐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드라마 해신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찍을 때였는데요. 밤늦게까지 야간 촬영을 한 후에 이제 매니저가 운전을 하고 서울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50km로 놓고 달리다가 앞에 있는 트럭을 받았습니다. 깨어보니 중환자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3일 후에 죽을 수 있으니 준비하시고 이제 정리하고 유언을 남길 것이면 남기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렵고 놀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그때에 여러분 자신에게 전도에 떠난 친구의 전도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거절했던 것, 이거를 굉장히 좀 후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 살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책을 읽기를 시작했는데요. 무려 지금까지 한 5,000권 가까이 읽었다라고 하는데, 201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송구영신 예배죠. 아내인 임지은 씨를 따라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예배를 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비춰주시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됐습니다. 그는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의 고집과 교만과 탐욕과 잘못되었던 삶을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얘는 정말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아내와 함께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또 이제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젠 나는 죽었다. 이미 죽었다는 선고를 받았던 사람이니까 난 이제 죽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믿음으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와 형제들을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녀봤던 불교 집안 사람들을 다 교회로 인도를 해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기로 다짐하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그리고 책도 이렇게 많이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됐는데, 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바로 그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 큰 죄지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라가 망하고 그렇게 자기들이 미신처럼 숭배하고 있던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죠.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성전만 붙들고 있었는데 성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거기다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또 적은 무리지만 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자, 그럴 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대인 중에서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서 자치지구로 그걸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다랴라고 하는 총독이 그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군대 장관인 요하난이 이 혼란을 수습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을 처벌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이제 모으게 됐는데, 문제는 바벨론이 세운 그다랴라는 총독이 죽었다는 것 때문에 바벨론 왕으로 또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너무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하난을 비롯한 백성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이 백성들이 다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달라.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과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운 사람이니까 당신이 좀 기도를 해서 우리한테 알려달라.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지 당신의 하나님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천주교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은, 여러분, 천주교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한다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모 마리아가 주님과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면 더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1대1로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부한테 나가서 신부님에게 이렇게 고해 송사를 하고 그래서 용서를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그야말로 그건 당신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고 나의 경험이 돼야 되는데, 당신의, 그러면 벌써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멀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물론 신앙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부모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천국 가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나의 신앙을 가져야 되고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런데 이들은 기도 부탁을 하는데 어떤 기도를 부탁합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땅에 머물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애굽으로 좀 피난 가도 되는지,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해야 될 그 일들을 알려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4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에게 말하리라. 여기서 예레미야는 분명히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나의 예레미야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나에게만 응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응답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아마도 힘주어 말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내가 기도하면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4절을 잘못 읽었네요. 이제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모든 말씀대로 행하겠다.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이때 이제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제 좀 바꾸게 되죠. 자,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정말 이들이 믿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잘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너무나 좋은 신앙처럼 보여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떠했을까요? 이미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나오기 전에 41장 17절 말씀인데요. 어디에 있느냐? 애굽으로 가려고 예루살렘에서 떠나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들레헴 근처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들은 뜻을 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이 딱 정해진 것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뜻을 정해놓고 와서 하나님 뜻이 뭔지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부목사 때였는데 지도하고 있던 청년들 중에서 어느 날 남자 청년과 여자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제가 기도해보고, 너희들 헤어지래.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리 없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면 자기들 정했는데 뭐하러 가서 물어봅니까? 그냥 하면 되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먼저 와서 묻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은근히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려고 내 뜻을 품고 있습니다. 내 주장을 고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하나님의 그런 하여튼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이게 이루어질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직하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에 결정을 하고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께 와서 그래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7절의 말씀에 10일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10일 후라는 것을 보면 예레미야가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옆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할 일을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요.
네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짧게 우리가 살펴보면 첫째는 이곳에 머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봐주시면서 재난도 닥치지 않게 잘 막아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두 번째로 주는 응답은 바벨론 왕을 겁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하는 것이 바벨론 왕을 두려워했었거든요. 11절의 말씀,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그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이 바벨론 왕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 왕도 그들을 돕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벨론 왕을 통해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네 번째로 주신 응답은 애굽에 가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나와 있죠. 여기 있으면 전쟁의 위험도 있고 기근의 위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 소리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을 알리는 신호죠. 여러분, 전쟁을 알리는 신호가 오면 얼마나 불안한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험이 사실 없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또 그런 위험이 생길 수도 있죠. 지금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보면은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특히나 대치 상태에 있는 우리 한반도가 결국 안심할 수만 없다, 그런 생각도 들어지죠. 오늘도 제가 보니까 기사에 어젯밤 오늘 그런 기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외신 보도로 한국에 지금 전쟁 위험이 가중됐다. 어떤 그런 이런 모종의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그러면은 이거 터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문가의 그런 보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질 수가 있고, 군대를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더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 백성들이 애굽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으면, 예루살렘에 있으면 전쟁의 두려움, 기근의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만일에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를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의 그 위험,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런 기근의 위험이 너희를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 있으면 두렵고 불안하고 거기 가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서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느 곳이든지 안전하다라고 하는 곳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어떤 곳이 안전한 곳입니까?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평안하고 안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루살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안전한 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애굽의 땅이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거기는 두려움과 위험의 요소가 가득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백성들은 그곳에 가서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어버리죠.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 간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자리가 안전한 것이고 그곳이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을 거스르게 되면은 그들이 걱정했던 그 우려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잘 거주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에 잘 머무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렇지,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여기에 있으면 기근의 두려움 때문에 살지 못하겠구나. 애굽에 가면 먹고 살기 괜찮겠구나. 그래서 애굽으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애굽에 갔더니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되찾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교훈을 얻었던 것이죠. 어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삶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가장 평강의 삶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문제 해결의 첫 열쇠는 회개이고 축복의 지름길은 순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순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 않게 되죠. 그걸 예레미야는 20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속였다 라는 말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 말로는 순종하겠다고 했지 않느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자기들이 지금 그렇게 고백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을 속인 것이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도 속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인 줄 알았더니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딱 만났을 때 내가 순종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스스로가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4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모든 오만한 자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오만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오만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즐겨하는 것이죠. 이런 오만한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네가 거짓을 말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서 말하게 하지 않았다.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충정 어린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 생각한 것과 다르다고, 자기들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고, 자기 뜻과 다르다고 억지를 부리고 반발을 하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같이 내려가 버립니다. 4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막상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 본색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분, 기도해도 자기의 고집을 갖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참 그 한마디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기억이 되는데요. 어떤 한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 여자분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의 내용인지 잘 몰라도 너무나 사무치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절대로 그럴 순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럴 순 없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기려는 기도죠. 자기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려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요, 나의 고집을 전면에 내세워서 내 뜻대로 하옵시고 그렇게 되면 그건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나 할 때가 있는데, 내가 가려고 하는 길과 다르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과 다르게 그렇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본색이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어떤지 그런 상황에서 검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었을 그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그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고 불순종하면 그것은 불신앙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왕의 금신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이 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이라는 우상에 절대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 참 놀라운 고백을 하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보문고에 가서 지난주 책을 좀 이렇게 몇 권을 사는데 눈에 띄는 한 책이 있어서 샀습니다. 저자를 본 게 아니고 역자를 보고, 우리 강재희 권사님 따님 되신 정옥배 사모님이 번역한 책이 딱 보여서 그래서 그걸 사왔습니다.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책인데, 그 책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좀 그 내용을 실었습니다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믿어.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믿어. 그런 것들은 모조품 신앙이다. 이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인의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여성분인데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임종을 하게 됐는데 그 2달간 강한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니까 강한 믿음으로 보였죠. 어떤 믿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을 반드시 치료해 주신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바람대로 행하여 주실 것이다. 난 그걸 믿는다.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해줘야 하나님을 믿고 내 원하는 대로 될 걸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비록 슬픔과 눈물과 아픔 속에 서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는 그걸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승리 속에서만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겠다. 그런 자세를 갖는 거죠. 욥에게 주어진 시험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말하기를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욥에게 많은 주어진 것 때문이다. 그러자 그걸 그럼 하나씩 가져가도 좋다. 다 없어졌죠. 그때 욥이 어떡합니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눈물 속에서, 잿더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근데 이 여성은 그러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임종 2주 전 그의 믿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가진 것이죠. 남편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눈물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뜻을 꺾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을 한 것처럼 말씀 앞에서 경외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는다. 그 찬양을 우리가 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만, 내 기분에 내키는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든 안 맞든, 나에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또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심지어는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져도 하나님 말씀이면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요, 장래에 뭘 아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무당한테 가서 점집에 가가지고 내 앞날 뭐가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말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언 기도라는 것은 믿습니다. 예언 기도,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건 믿습니다. 그러나 예언 기도한답시고 뭐 가서 뭐 기도해 준다, 뭐 앞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영적으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분별해야 됩니다. 마치 무당이 말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냥 단호하게 잘못됐다 하고 떠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뭐 장래 일을 말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알지 못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서 가는데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거친들, 이 광야의 길, 순례자의 여정을 가면서 뭘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정말 남을 돕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 안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뜨면은 그들이 움직이고 멈추면은 머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라. 머물라면 머무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거기 가서 그냥 잘 살라, 정착해서 쉽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7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야지 돌아오니까 그냥 살라. 가라고 하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라고 하면 가, 머물라면 머물고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근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동일한 기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애굽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왜? 거기에 요셉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정착시키려는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각자가 성경을 보는 것이고 날마다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때는 그때고 또한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의 사역을 하면서 2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유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는 소아시아로 보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를 따라서 그때그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말씀을 주목해야 되고 날마다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방식대로 산다. 그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방식이 아니고 내 방식,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것을 말하죠. 너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라. 그래야 할 때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